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도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허리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 열심을 드러낼 때 당시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신에게 춤을 추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런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평민과 다를 바 없이 어떤 신앙적 의식에 착용했던 베옷을 입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휘하에 그 사람들을 두고 왕의 권위로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기보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참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언젠가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셔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제 어린 합창단들이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어린 합창단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아프리카식 노래를 부르니까 이 대통령이 그 아이들하고 원을 딱 짓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그 합창단이 원을 딱 짓고 대통령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줄에 이렇게 껴서 그 아프리카 노래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프리카식 노래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장면이 그렇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합창단의 어떤 그 예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껴서 같이 한 일원으로서 투게더 함께 자신을 낮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멋있다. 참 아프리카의 대통령이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 케냐 사람, 잠비아 사람 할 것 없이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지만 아프리카의 대통령이라 이렇게 부를만하다 봐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너무 기뻐서 이후에 자신이 왕궁에 살면서 여호와의 궤는 텐트에 있는데 나는 왕궁에 거하는 것이 마음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전을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뒤에 영원한 보좌를 지닌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7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후의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던 다윗에게 베푸신 복됨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근데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메덱 암마인데 이 암마는 산 이름입니다. 산의 이름. 그리고 암마라는 뜻은 말의 굴레. 앞에 그 브라이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막는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암마의 굴레라 이런 뜻입니다. 메덱 암마. 그런데 이 암마라고 하는 산 지형 위에 이 블레셋 중에 가스
영어로 하면 GATH, 가스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한 다섯 주요 도시들이 있었는데, 가시라고 하는 주요 도시가 그 암마라고 하는 산 위에 주로 포진하여서 행했는데 아주 강대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성읍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정복했다.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한 것을 보면 한 400년 동안 한 330년에서 50년 동안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마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늘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가 중국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 중국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러한 나를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어서 다윗이 모압을 쳐서 또 그들을 복종시켰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종시켰느냐?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도록. 요단강 동편이지요, 모압. 그런데 좀 희한한 표현들이 있지요.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그래서 저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좀 큰 사람이고 길이가, 그리고 한 줄 길이는 좀 짧아서 좀 이미 성인된 사람은 다 죽이고 좀 이 줄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어린아이는 살려나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조금 잔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윗도 어쩔 수 없구나. 전쟁을 하고 나서는 이 후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석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도망했던 다윗이 블레셋 지역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를 했죠.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성벽에 막 몸을 비벼가지고 미친 척 했더니, 아니 사람이 없어서 저런 미치광이를 우리 땅에 두었느냐, 이래가지고 도망해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모압 땅으로 갔고, 한 600명 정도가 비류들이 함께했다. 그 비류가 뭐냐면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무가치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 소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가치하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소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뜻이 월스리스하다,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사람들한테 가치가 없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너희가 여기는 내 제자들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나중에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들이 월스리스했다, 가치가 없는 이들이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랬겠죠. 그랬는데 모압의 도움을 좀 받았던 겁니다. 다윗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블레셋에도 피했고 또 모압에도 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기름 부었던 왕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실존에 두게 하시는가? 다윗을 왜 그러한 실존에 두게 하시는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그것에 두게 하시는가? 그랬는데 왜 모압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민수기서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모압 한 왕이 나와서 모압을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분명한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모압을 공연히 다른 나라를 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공연히 다른 나라를 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내의 전승에 의하면 모압이 다윗의 부모를 죽인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주석은 그 뒤로 다윗의 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이 그 일부의 내용일 수도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성경 외에 이스라엘의 전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랄 트레디션. 입으로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데 거의 이스라엘 전체가 확인해주는 내용은 다윗의 부모들을 가족들을 모압 사람들이 죽였다. 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 두 주석가 브라운이라고 하는 주석가 또 벤선인가 하는 주석가의 주석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보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줄, 한 줄 이거는 아주 표현들이 애매한데 고대에서 늘 행했던 방식이었다고 또 주석가들이 밝힙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했느냐? 그 이제 포로된 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악명 높은 자들, 어떤 포악함으로 인해서 아주 악명 높은 자들이거나 또 하나는 투항을 전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땅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아주 완악한 자들을 죽이는 그것이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3분의 2, 그런 자들의 3분의 2를 죽인 것입니다. 3분의 2는 끝까지 투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무고한 포로들에 대한 잔악 행위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록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겠죠.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던 자들, 악한 자들을 다윗이 처벌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게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음에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지요. 우리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메섹, 그러니까 이스라엘 헐몬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조금 옆에 소바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소바 왕 하닷 에셀,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닷이라고 하는 우상, 그러니까 하닷이 도와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닷 에셀. 그러니까 왕 이름이 내가 섬기는 하닷 신이 도왔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그 하닷 에셀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복종시킬 때 다마스커스의 아람 왕까지 하닷 에셀을 도우려 했지만 그들 역시 패배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블레셋을 정복하고 오른쪽 모압을 정복하고
위쪽 아람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때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거의 한 1.7배 내지 8배 정도 확장되는,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유프라데스 강까지 확장되는, 굉장히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역시 우리 발람의 예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거기까지 확장될 것이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언제 된 것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 그러니까 햄스트링을 다 끊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농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왜? 마병이야말로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말, 긴 창으로 이제 말 위에서 오르면 보병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수월한,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는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말의 수가 많을수록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애굽에 말이 많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말 구하려고 하나님께 명령하셨는데, 다윗은 많은 말을 얻게 되었지만 100마리만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남겨뒀는지 알 수 없지만 100대 정도의 말만 남기고 다 말을 쓸모없이 만들어 두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자 했던 의사의 표시가 아니었겠는가. 승패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누구로부터 이 예방을 받는가? 9절 말씀에 하맛 왕 도이가, 도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들 요람을 보내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하맛이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시리아의 홈스입니다. 홈스. 막 폭격이 러시아에서 막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연합군들이 막 폭격하고 이랬던 홈스. 알레포 위쪽에, 알레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알레포 공습 있어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었다. 시리아 반군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인데, 어느 정도 북쪽이냐면 이스라엘의 길이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제일 남단이고 이 북쪽이 여기가 제일 북단이면 한 요 정도 위에 여기에 이제 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가 하마스인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 되는데 다마스커스는 어느 정도 있느냐? 한 요 중간 정도에 다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소바, 3절에 소바, 하다레셀이 있었던 소바. 그러니까 그 북쪽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는,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홈즈에, 지금의 홈즈, 그 하맛 왕이 아들 요람을 보내서 무엇을 주었는가? 예방하는 예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왜? 자기하고 하닷 에셀하고 전투 중에 있었었는데, 그 하닷 에셀을 다윗이 공격해서 그를 항복시켰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낼 만큼 그렇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받은 예물을 포함해서 전쟁에서 얻은 모든 은금들을 왕의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다윗이 누군가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이방과 같은 존재, 이방의 왕 같은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왕은 자기가 전리품을 다 갖죠. 백성들 조금 나눠주고 자기 왕궁에 드리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쓰임을 받는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누가? 나는 단지 쓰임을 받는 존재일 뿐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춤추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백성에게 15절 말씀에 공의와 의로움을 행했다. 다윗이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공평과 의로움을 행사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두 번이나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다. 좀채로 이런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지 않는데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의 시대에 최대의 번영과 안녕을 누릴 수 있었다. 분명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승리의 방식입니다. 어제 제 페이스북에 그 KBS 같이 공부하셨던 김문철 목사님, 관악고등학교 1년 선배이신데 이제 1년을 쉽게 얘기하면 유급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졸업해서 저는 선배님 이렇게 하는데 선배는 무슨 선배입니까? 같이 졸업했는데 그래도 1년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선배시죠. 김문철 목사님이 자랑질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렸는데 그 따님이 하버드 대학에 이번에 입학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인의 자손의 번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손일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고, 참 가난한 목사, 그리고 그 김문철 목사님은 소아마비로 인해서 발을 젖어요. 이렇게 걸으실 때 좀 이렇게 저러시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참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시고 김일산이라고 하는 사모님하고 일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김일산이에요. 언니는 인천이래요. 인천에서 태어나셔서 인천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모님도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참 두 분 다 참 좋으신, 그런데 그 따님이 이렇게 얼굴 표정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화사한 얼굴, 참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참 양틈에서 다윗을 불러내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 또 뭐 저희 동기 목사님들 다 시골에서 정말 어렵게 지방에서 또 시골에서 이렇게 참 정말 가난하게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리만큼 참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려 1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변하지 아니하는 그 중심, 의인됨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됨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총 가운데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총 가운데 함께 거하여 가장 확장되었던 때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른 길이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셨음을,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 나가셨음을 증언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강건함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순희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속히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우 형제님이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수술의 과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혈관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 횡격막 손상이 우려된다 하는데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호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며 행복을 구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집도의 판단과 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 약한 우리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사 그 가정에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영자매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